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에게 물러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굽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아비새라는 다윗을 호위하는 장군이고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다윗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조카이기도 한 아비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급함을 보게 되죠. 이 조급한 것은 성격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다 조급한 거예요. 나는 신중하고 나는 좀 체질적으로 느리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좀 느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고 막 혈기가 왕성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조급함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사울.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 지금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 있겠습니까? 믿음이면 다 한 믿음이죠. 그렇죠? 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은 다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작은 믿음이란 하나님 계획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믿음과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은 요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과 자기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내게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잠자고 깨어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르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일본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잡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날짜와 비행기 시간 맞춰서 공항에만 가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가는 비행기표도 예매해 놓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잠만 자. 놀기만 해. 열심히 일해. 누가 일본 갈 수 있어요? 예매해 놓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바쁘게 일하고 뛰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은 아무리 미리 가서 공항에 앉아 있어도 못 가요. 왜 그렇죠? 비행기표를 예매 안 하니까 못 가죠. 하나님을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보고 믿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계획을 모르고 자기 계획과 스케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 뭔가를. 성경도 보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보세요. 오늘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새. 이 아비새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칼을 쓸 것도 없이 한 번에 저 원수를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을 추적했던 사울 왕과 그 일행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자, 사울과 그 일행이 깊이 잠들게 한 것은 피곤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깊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한 이유는 자기 손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시험하게 하여. 과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를 고난을 주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아비새는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유혹. 우리의 삶 속에 이 유혹이라는 것은 24시 항상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재물이나 이런 게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공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유혹이 발동되더라고. 나도 저 공짜를 얻었으면, 나도 저것을 가지고 유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유혹이라는 것이 숨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요. 아비새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저것은 칼을 2번 쓸 것도 없이 한 번만 찌르면 단번에 가겠구나. 깊은 잠에 들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아비새 눈에 이 조급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아비새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이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것보다 더 조루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이란 뭐지요? 방심한 틈 아닙니까? 방심한 틈을 타서 단번에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비새의 눈에는 지금 상황이 다윗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하고 정확한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뭐합니까? 합리화시킵니다. 내 계획과 맞다고 여러분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응답이에요. 나의 계획과 틀려도요, 하나님 계획과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목표한 것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막 간증도 다니고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성경 구절까지 찾아가지고. 참 위험한 신앙이죠.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장애물을 단번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비새는 단번에 끝나겠다고 말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작은 힘만 써도, 내 능력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유혹을 쫙 받는 거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을 읽다가 깨닫잖아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방법을 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때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쉬운 해결책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빨리 이거는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행동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저도 그런 욕을 얻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산 가지고 탁 해결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그것도 저도 좋아해요. 저도 수없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런 요구와 그런 방법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꾸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 내가 싫어서 내가 이게 손해가 되니까 이거는 틀렸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가 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치면,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치는 것이 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친다는 말은요, 말로도 치는 거고요, 또 주먹, 손으로도 치는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무기로도 치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뭘 받느냐? 권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그럼 뭐려고 목사 안수를 줍니까? 저 장로,
빼버리면 돼, 없애버리면 돼, 지워버리면 돼. 그럼 뭘 하고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 안수를 줍니까? 권사를 뭐려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안수를 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워야 지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빼야 빼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함께 안 하고 그러니까 지우고 뺀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겁니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암만 싫어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심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빗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쉬운 방법, 내 계획, 내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진정한 힘과 칼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정한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사울을 살려주는 거는 이 다윗에게는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든 길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편한 길,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는 못 갈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말씀하기를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갚아줄게.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네 입에 더러운 입을 사용하지 마.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네 입을 더럽히지 마. 네 감정이 죄를 짓는 감정이 되지 마.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더 이상 죄 속에 빠지지 말고 죄에 속지 말라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천군을 불러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을 행하면 어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이기려고 온 게 아니고 원수에게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게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나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판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대로 팔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이 지옥의 고통, 이 지옥의 저주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에게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옥에 버려두심으로 예수님이 지옥의 문제를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참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참된 왕이라,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이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꾸짖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단칼에 저 원수 사울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10절에 말하지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가셔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그때가 되면 어련히 전쟁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겠느냐. 뭐가 그렇게 조급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같이 있고 내 고난도 아시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우리는 다윗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나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는 길이야. 아비새의 칼이 아닌 다윗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욕하는 자에게 같이 욕하지 않고 고난을 주는 자에게 나도 너를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욕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할 말씀이 있었는데, 위협할 수 있는 능력과 고난을 주는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스케줄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걸 결론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게 주인된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길이 뭡니까? 단칼에 끝내려는 내 마음의 조급함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항상 내 속에 24, 이 유혹 속에서 기다리자. 하나님의 딸을. 내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판결하는 것이다. 원수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아비새와 같은 조급함이 내게 없는가?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조급한 자로 쏟지 않고 이 아비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내가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믿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